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도움으로 그 병이 치유를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나았다. 여러분, 이게 끝이면 좋겠지만 이렇게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나만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흙을 달라 하여 아람으로 돌아가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를 예배하며 살겠다고 말하고 엘리사는 그를 평안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 뒤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나만 군대 장관을 쫓아가서는 선물을 달라 하여 선물을 받아오고 되지만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불순종해서는 문둥병이 걸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아만이 나병, 문둥병으로부터 치유를 받는다는 이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없다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가 치유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완전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몸이 치유를 받았다. 여러분, 이것으로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하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의 문둥병을 치유했다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그냥 그런 것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15절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절 말씀은 전략적인 구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왕기하 5장 전체 이야기가 지금 하나의 관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도로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이 나은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로와서, 그러니까 돌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에 나오는 회복되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14절에서 그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됨에 여러분 그 살이 돌아왔다라는 말은 육신의 치유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그 살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그 문둥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사실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제 15절 말씀으로 가시게 되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육체적인 회복을 가리켜서 완전히 돌아옴, 완전한 치유라 이렇게 말하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완전체, 그의 영육의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그의 영혼, 그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회복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15절 말씀에서 돌아와서, 즉 돌아왔다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열심히 성경을 좀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공부하는 거 여러분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줄 알고 열심히 성경을 찾을 수 있도록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앞에 서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앞에 서서. 여러분 여기에 앞에라는 말씀을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앞에라는 말씀, before라는 이 말씀이 본문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의 주인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1절 말씀에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앞에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에서 보시면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아만의 아내 앞에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을 가시면 3절에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여기에서도 앞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여러분 15절 말씀에서 읽었는데 그의 앞에 서서 앞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16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6절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이 말은 이르되 내가 그 앞에서 서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23절로 가셔서 그 가운데 보시면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이 말씀은 재물과 탐욕에 눈이 멀어져간 게하시가 어디 앞에서 눈이 닫혀져 있는지를 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면 가운데쯤에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물러나오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심판과 책망을 가지고 서 있는 책망을 받고 있는 게하시의 모습을 가리켜서 앞에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라는 이 표현이 이 본문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상징적이면서 중요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디 앞에 서야 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개만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에 보시면 서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쉽게 stand라는 말씀이죠. 치유받은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잘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9절 말씀으로 가시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다. 나아만이 치유되기 전에 엘리사에게로 옵니다. 이에 그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의 서서와 15절 말씀에 나오는 서서라는 말씀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절대로 같은 의미가 아니지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서 있다라고 말할 때에 서서라는 그 말은 그의 심령의 온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도 보시게 되면 서서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나아만이 여러분 분노하면서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분노하는 나아만의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남이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본인이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가만히 그냥 계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일어서서 내 심령을 여러분 그 앞에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도 말씀을 하지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 여기에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란 문자적으로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섬긴다라고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것, 여러분, 그냥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바른 섬김이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온 몸을 남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심령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 섬김은 죽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서도 서서 이런 말씀이 있죠.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들던 이스라엘의 그 작은 소녀 아이가 그 주인 앞에 서 있는 모습과 나아만이 마침내 고침을 받아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 있을 때의 그 모습과 게하시가 자신의 주인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 있을 때의 그 모습이 여러분 정말 다릅니다. 서 있는 모양새는 아주 흡사하고 똑같지만 그 안, 그 내면, 그 심령, 그 동기, 그 속, 사람이 언제나 숨기는데 익숙한 그 속, 그 안, 그 어두운 내면은 정말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본문 15절에서 우리가 앞에서라는 말과 서서라는 말을 보았고 이 두 개의 말씀이 본문 전체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이 핵심을 보았으니까 조금 더 전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 앞에서, 예수라는 그 복음 앞에서, 우리는 그 현실 앞에서 살아갑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가끔씩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본질 속으로 달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 주님의 그 능력, 그의 사랑, 그의 임재,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끔찍한 현실을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에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앞에라는 말과 서서라는 이 핵심 단어로 중요한 인물 모두를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악한 사람에 서 있는 그 모습을 같이 보겠습니다. 게하시, 여러분 그가 악하게 서 있습니다. 나아만은 여러분 치유받은 후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물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많이 들고 왔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늠이 안 되죠. 어느 정도 가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한 나라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냥 한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예물 중에서 하나도 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아만을 치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치유가 어떤 거래로 나타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치유는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선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거래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은혜라는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열을 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 몰래 가서 거짓말을 하고 선물의 일부를 챙겨왔습니다. 23절에서 자신 앞에 두 사람을 앞세웠습니다. 23절에서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여기에서 앞에서라는 말은 악함을 꿈꾸고 탐욕과 거짓을 꿈꾸는 자의 실체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는 악의 임재 앞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욕심과 탐욕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목도한 자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은혜에 대한 대가를 받고자 했습니다. 25절에서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잘못 서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앞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일일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본문 25절에 나오는 그 앞에라는 말씀은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앞에, 저 게하시가 그의 주인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니에서 이 앞에라는 말은 before, 앞에서라는 말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앞에라는 말은 반대하여, 적대하여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그의 주인 앞에 서 있는데 그가 엘리사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사 주인을 반대하여, 저항하여, 적대하여 서 있었습니다. 몸은 엘리사를 향해 있었지만 그 태도가 그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저항하여, 그 심령이 오만하게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게하시가 속여서 받은 돈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은 2달란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 2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쯤 되는가 하면 열왕기상 26장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므리가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 산을 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 2달란트 정도면 사마리아 산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 받아 숨겨둔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자세가 여러분 어떤 자세이겠습니까? 배부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이제 더 이상 당신 같은 주인은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태도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자신의 주인과 동등한 수준에 자신을 세워둔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등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항하여, 반대하여, 대적하여 설 수 있는 그런 작은 분이 아닙니다. 그냥 살짝 무시하여서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 여러분 이 거대한 현실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자신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뭔가를 좀 가졌다고 해서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등성이나 우월성이나 자신의 존귀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 예수라는 은혜의 선물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에 서야 할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함으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감사와 우리가 회개와 고백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을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로 가시면 여기에서 작은 소녀 아이가 한 명 나옵니다. 그 작은 여자 아이의 정체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이르기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제가 나만의 아내 앞에서 서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작은 여자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 작은 아이에게서 여러분 복음이 나왔습니다. 이 노예 아이가 없었다면 나만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 아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람 군대에 의해서 약탈당한 여자 아이입니다. 가족을 잃었지요. 어린 나이에 이방 땅으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갔다라는 말씀은 그 아이의 가족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아이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눈물과 고통과 깨어짐이 있는 것이지요. 그녀의 생은 끝이 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바로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나만이 문둥병이 나병이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 여자아이는 춤을 추며 기뻐해야 했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서 복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복음이 나왔습니다. 악과 저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와 은총이 바르게 서야 할 자리가 회복과 구원이 나온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만든 그 주인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고난당하는 종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종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종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작은 아이의, 여자아이의 삶을 노예로 만들어서 고난과 눈물과 어두움을 안겨준 자신의 주인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만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 작은 소녀아이, 그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이스라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그 아이에게서 복음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고난당하신 예수에게서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거든요. 조금 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언제 끝마치나 그것만 보지 마시고 이게 이제 핵심 절정으로 올라가서 같이 나만 이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앞에 서는 그 모습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나오는 나만은 처음에 나오던 나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앞에 서서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까? 그는 처음 나온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왕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아주 흡사한 수준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높은 곳, 여러분 위상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웠던 이유가 자신을 내려놓기에는 너무나도 큰 자신의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못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인생 가장 잘 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그의 치명적인 약점, 그의 분노, 그의 어두움, 바로 그 나병, 바로 그것이 그의 생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둥병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그의 가장 약한 곳, 그의 그 치부가 은혜 앞에서 서지 못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나만 그가 처음에는 아래로, 더 아래쪽으로, 더 아래로, 하등한 곳으로, 더 낮아진 곳으로 철저히 자신을 죽일 수 있는 회개의 자리로 못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명한 자요, 그는 부의 상징이요, 그는 권력의 핵심이요, 자꾸만 바른 자신이 아닌 엉뚱한 자신 속으로 계속해서 숨어 들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를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상하게 잘못된 내부로 들어가고자 하는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부를 가진 사람, 유명한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대단히 큰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아름다움, 저 같으면 영등포, 세상의 부, 여러분 세상의 권력, 세상의 좋은 것 안으로 그 속으로 달려 들어가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됩니다. 세상이 나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점점 더 커져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걸 압니다. 하지만 정녕 중요한 사실은 그 지식을 자신과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의 내면, 내 자신의 어두움, 내 자신의 구체적인 그 죄를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연약함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나태함이구나, 게으름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게으른 게 문제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게 되면 그게 다 핑계인데 그런 핑계는 절대로 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애매모호한 죄의 고백은 그냥 그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일 뿐,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본질은 이것인데 자꾸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애쓰려는 그런 무질서의 현실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짓말만 해대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꾸만 시선을 엉뚱한 데 두려고 하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말 애매모호하게 이 말을 하면서 정녕 나는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해서 거리감을 두고자 하는 그런 헛된 마음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의 본질, 그 약점과 죄의 늪, 우리의 여러분 어두운 지하실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켜서 그것이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은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는 계속해서 여전히 헛된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사실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높은 곳에 있으면 그 높은 곳에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허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높은 곳에 서 있는 나를 좀 봐봐. 내가 잘 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룬 그 엄청난 업적을 좀 봐봐. 내가 좀 멋지지 않느냐. 꼭대기에서 여러분 내려오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아니지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고상한 옷을 입고 우아하게 파티를 즐기는 그런 모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실패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기독교는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 자신이라는 유익과 우리 자신이라는 악함을 채우고자 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실체를 폭로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 들고 와서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이니까, 내가 이 정도로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대접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나만 이스라엘 나라를 살만한 돈을 들고 와서 서 있는 모습이었답니까? 나를 좀 봐봐. 내 인생을 좀 봐봐. 내가 이루어낸 성취를 좀 봐봐. 이 정도면 나병 치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잖아.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 정도로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복 주셔야지.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을 안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전부 다 주셨으니까, 예수를 주셨으니까 내가 그 앞에 어떻게 자랑하며 서 있을 수 있을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 나의 존재 전체가 주 예수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여러분 말들과 큰 병거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의 외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내 생각에는 제가 내게로 나와서 내 앞에 공손히 있어서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상치에 손을 대고 문둥병을 고칠까 생각했는데 라고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서야 할 그 자세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고쳤습니다. 그의 약점, 그의 그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종교인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여러분 거듭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그 작은 여자아이에게서 복음이 나왔고 그 복음이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를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가 어떻게 써야 할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그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을 하십시오. 저항하며 오만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나의 약점과 악함, 죄악을 회개하면서 그를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회복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매모호한 복음의 길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제 그 결론으로 가시게 되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아만의 집 안에는 2명의 신앙인이 있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그 작은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나아만 그 주인도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으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맨하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 그분 앞에 주 예수 앞에 여러분의 어두움과 여러분의 죄악을 온전히 노출시켜서 바르게 서서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치명적인 약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저함과 여러분의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만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분노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자아하고 있는 그 주도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곳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곳, 바로 그곳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실 때에는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죽이시고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죄인입니다.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추락하여 완전히 곤두박질하여 지옥 속으로 곤두박질 치져진 그런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분의 십자가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 피로 용서해 주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내가 믿사오니 예수님 때문에 이 죄인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한 참된 변화, 참된 생명의 길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